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하신 김종명 형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셨다,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당 오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저쪽 반대편에서 거뭇거뭇한 3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뵀었는데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그 형제님들께서 세 분이 나란히 수셔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아까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참 뵙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나란히 이 골목에 이 수요일 저녁 8시 어스름한 이 즈음에 그 어르신들이 교회당으로 함께 오고 있는 게 하나의 이제 풍경이죠, 풍경. 아주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문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심통맞게 그냥 오라니까 그냥 억지로 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참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성도님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또 주님의 자녀를 함께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참 복되고 이것이 또 참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이 이렇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욥기라는 책을 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욥기라는 책을 함께 이렇게 배워 나갈 텐데 이미 성도님들께서 아침마다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으시고 또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냥 읽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교훈도 되고 또 이렇게 묵상도 되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보시면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 꽤 분량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읽다가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계속 그 얘기 같고,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앞에서 한 얘기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이게 이제 돌고 도는 이야기들,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랄까요? 또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썩 이렇게 달갑게 또 즐겁게 이렇게 읽을 만한 재밌겠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책은 아니죠, 사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이 옳은 말인데 이게 또 뭔가 옳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할지. 또 욥이 하는 말인데 이게 또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건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등등 여러 이렇게 질문들과 또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할지 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욥기의 이제 첫 시간이고 또 제게 이제 1장과 2장이 이렇게 맡겨져 있는데 먼저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욥기라는 책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될 때 모세 오경이 있고요. 또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이 있고 역사서는 이제 보통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서 읽을 만한 또 주일학교에서 주로 많이 이제 쉽게 또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서가 있고 또 좀 이렇게 분량이 되고 대단한 아주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영,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는 그런 선지서, 예언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이 그런 책들이죠. 큰 선지서들도 있고 그렇게 분량이 많은 또 호세아서부터는 좀 이렇게 작은 분량이 적은 선지서들이라 해서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보통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책들이에요. 물론 소선지서는 조금 이제 덜 익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류들을 이렇게 할 때
욥기라는 책은 좀 특별한 부류에 속합니다. 이 욥기가 지금 우리말로는 뭐 저도 그 히브리어를 알지는 못해서 히브리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봤을 땐 이것이 그 특별한 형식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 욥기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주일 오후 소그룹 활동에 시와 성경이라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2분만 신청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더 하셔야 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바로 그 시입니다. 시.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충분하게 숙지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사실은 우리가 근데 또 보통 시 하면 좀 짧아야 되잖아요. 시가 우리 어릴 때 뭐 배우셨던 그런 시들 뭐가 봄에 좀 배우셨을 만한 그런 시들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진달래꽃. 감사합니다. 예. 나보기가 역겨워. 역겨워를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표정도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저한테 입모양과 더불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시들 좀 짧잖아요. 그래도 짧고 그래도 그냥 그 감정이 뭔가 느껴지고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표현들. 역겨워 이거 엄청 기억 잘하거든요. 죽어도 나는 눈물 흘리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시인데 시가 뭐 이래야 하는 형식이죠. 상당히 일단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욥기만이 이 구약 성경에서 시가 아니에요. 이 시로 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책이 있죠. 이건 그래도 제목이 딱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인 줄 압니다. 시편. 시들을 묶어놓은 시집이죠. 일종의 시집. 이스라엘의 뭐 찬송시 또는 뭐 개인적인 뭐 탄원, 뭐 비탄, 뭐 기도, 뭐 여러 종류의 시들을 모아놓은 우리 옛날에 뭐 세계의 명시, 뭐 한국의 명시 이런 시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은 그런 시집입니다. 그것도 시죠, 당연히. 근데 욥기랑 시편만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욥기, 시편, 그 다음 책이 무엇이죠? 잠언이라는 것도 그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잠언이 짧은 어떤 한 줄 또는 뭐 2줄짜리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 어떤 삶의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짧은 글들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도 그 문맥이 아주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냥 그 글들의 모음이니까. 우리 말하자면은 또 뭐 세계의 명언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 치시면 뭐 명언 검색하면 막 쫙 나오잖아요. 그런 일종의 느낌이에요. 사실 뭐 주제별로 좀 묶어놓을 수는 있지만 아주 맥락이 막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간의 또 진실을 담고 있지만 또 그게 다 모든 진실을 포함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도 있고 막 그렇죠. 어떻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잠언 다음은 전도서, 또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을 보통 그 시가서라고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형식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뭐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용도 있고 그 내용만 있다고 그것이 다 온전하게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내용에 걸맞는 또 형식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또는 말하고자 하는 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형식이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이. 그러니까 이 욥기가 일단 시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오늘날 우리가 좀 배워왔던 시랑 조금 어떤 형식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 진행되는 방식도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 5권의 시가서 중에서 또 특별하게 이 중에서 지혜서 또는 뭐 지혜의 책으로 분류가 되는 또 책들이 이 5권 중에서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한 책이죠. 지혜에 대한 책.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밝혀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갈망, 또 우리의 어떤 질문, 또 그것에 대한 올바른 내지는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인데, 그것이 이 다섯 권의 시가서 중에서 바로 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지혜라는 어떤 커다란 목적, 어떤 방향을 갖고 읽으시면 아주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 욥이 겪고 있는 이 무수한 질문, 그가 원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그 지혜는 무엇인가? 또 우리 인간이 내놓는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얼마나 이렇게 조각에 불과하고 온전하지 못한가? 등등. 이 지혜라는 것을 또 하나 좀 이렇게 품고 이어지는 지금 읽고 계신 욥기를 읽으시면은 그런 기준에서 읽으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아주 틀리지 않게 읽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서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이제 펴보시면요, 이 욥기가 또 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0쪽에 있죠.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이 이 욥기의 그 전체적인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도 하고 이 이야기의 아주 전체적인 어떤 이 지혜라는 이 키워드를 품고 있는 이것을 향한 어떤 이 질문과 또 탐구와 또 갈망과 그리고 소원을 품고 있는 이 한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이 욥이라는 사람이 비단 이 시대, 욥기 시대의 한 사람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런 질문과 또 고민과 또 탄원과 또 부르짖음과 이런 어떤 그 몸부림 속에 뒹굴고 있는 오늘날의 욥을 이렇게 소환해내는 그런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근원, 민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나 봤더니만 저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스 땅이라는, 이스라엘로부터 동남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현재 이 욥기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서도 그렇고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의 어떤 연대를 추정할 때 우리 주일날에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보통 그 족장 시대의 어떤 동시대나 또 그 이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거나
그 이전 시대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 어떤 이 근동, 이 욥의 어떤 생활 풍습이나 또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또 그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이 어떤 가정 예배 형식을 봤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어떤 그 풍습과 유사하거나 또 그 이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는 창세기로 말하자면 창세기 뭐 한 12장, 11장 그 어간에 바벨탑 이후에 어떤 그 어간에 있었음직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뭐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냥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이스라엘이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한 어떤 대표자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다 교훈을 받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또 제한적인 경륜이 또 하나님께 있거든요. 욥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물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1장과 2장을 다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요 욥기 1장과 2장은 이 욥기 전체 안에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12장까지도 벌써 읽어오셨습니다만, 읽어오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형식은 시가 서니까 시로 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읽어보면 이게 마치 문학에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그 문학 종류가 있는데요. 연극을 아십니까? 연극? 생각보다 연극을 직접 가서 보는 경험은 평생에 되게 드문 경험이더라고요. 저도 손에 꼽습니다. 직접 공연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연극 공연하는데, 어쨌든 그 극장에 가서 연극을 이렇게 보시는 경험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연극을. 뭐 교회에서 이렇게 총극 같은 것들은 덜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종의 연극과도 같아요. 연극. 여기 1장과 2장은 마치 왜 우리 처음에 그 연극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뭐 하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나와서 앞에 이제 막 설명해 주는 거죠. 옛날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면서 무대가 싹 바뀌면서 어떤 무대가 나오는 거죠? 우스 땅에서 이제 어디로 그 장면이 바뀌냐면요. 그 장면도 되게 우리가 보통 허접하게 바꾸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표지판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하늘 뭐 이렇게 들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는 여기 1장 6절부터는 하루는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전하면서 하늘에 어떤 어전 회의라고 할까요?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우리가 그런 그림들 옛날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보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를 갔다 왔더니만 뭐 어디를 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다가 갑자기 한 천사가 여기 사탄이죠. 6절에 사탄도 하면서 사탄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존재가 사탄이라는 뜻은 사실은 어떤 원래는 이게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그냥 고발하는 어떤 존재, 고발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이 천사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사탄이라고 불리는 또 마귀라고 불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사탄, 이제 반역한 천사죠. 이제 바로 그 존재일 것 같아요. 그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이제 욥이라는 사람을 고발하는. 이제 무대가 이제 장면이 바뀐 것이죠, 하늘. 그리고 다시 또 1장 13절부터는 또 다시 어디입니까? 우스 땅에 욥의 또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아주 커다란 재앙들이 아주 그냥 신속하게 장면이 그냥 이렇게 똑똑 떨어져가지고 붙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 긴 시간을 또는 많은 사건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일종의 편집 기법이에요. 몽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대단히 드라마 같은 그런 지금 이 형식이에요.
또 2장은 다시 또 하늘 장면으로 바뀌어져. 씬이 또 바뀌면서 또 장면이 바뀌면서 또 두 번째 하늘의 어전 보고회의. 그래서 사탄이 더 강한 어떤 요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것을 이렇게 들어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또 허용이 있고 2장 7절부터는 다시 또 사탄이 욥을 쳐서 또 욥이 이제 또 가정 안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또 아내가 와서 막 이렇게 한 소리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지나가고, 이게 초반부의 일종의 배경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래서 시로 안 돼 있어요. 1장과 2장은 그냥 이렇게 서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자가 그 나레이션이 그 해설하는 것처럼요. 이건 그냥 시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2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어오고 있지만 무대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5사람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도 사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무대에 5사람이 나와서 아무런 사건도 없어요. 우리 그래도 지난번에 학생들 생명의 샘 할 때 그 음악 그 대사는 없었지만 음악이 있었고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고 막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그 큰형 역할을 했던 황시원 군이었나요? 정말 죽일 듯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막 그 막 몽둥이 들고 막 그런 뭔가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그런 어떤 연기가 있고 그래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그 뒤로 지금 3장부터 37장까지죠. 잠시만요. 37장까지인가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맞네요. 37장까지 딱 이 5사람이만 무대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막 치고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이거 정말 연극으로 한다면요, 그 연기하는 사람들 죽어나는 거죠. 대사밖에 없어요. 대사도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변론을 주고받는 거예요. 1라운드서부터 무려 그 3막이 3라운드가 돌아갑니다. 3라운드가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계속 말로. 그 주제는 그들의 어떤 이런 이 토론이라면 토론이고 논쟁이라면 논쟁인데, 주제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으로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공의롭게 세상을 섭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아주 철학적일 수 있고 아주 또 신학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그런 어떤 배경이니까 이 누구의 말도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말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어디까지가 정말 맞고 어디까지가 또 틀린 말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옳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그리고 이게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그 각자가 다 얘기하는 바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질문과 내 나름의 어떤 해답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지금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논쟁이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마침내 등장하시는데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소리로 등장하는 거죠. 폭풍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연극이라고 친다면요, 그냥 등장인물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아마도 그냥 이렇게 소리로 그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리 보통 연극할 때 그냥 흰 옷 입히고 약간 목소리 깔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연기가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대단한 소리로 처리됐음직한 그런 장면이 38장 이후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41장까지가 이제 시로 되어 있고, 42장의 이 욥의 결말 부분에 와서 다시 이 이야기를 결론 맺으면서 그 이야기 형태로
다시 서술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아직도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안다고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는 그래서 저도 이런 이 욥기의 똑같은 주제를 따라서 고난의 원인, 고난의 어떤 이유,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이런 어떤 질문들에 많이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누구의 말이 옳은가 우리가 같이 막 따져가는 것이죠, 막. 그런데 그렇게 읽기보다는 그래도 이 욥기라는 책이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게 엄연한 실제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욥기를 읽을 때 저도 이들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많이 따져갔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차라리 이 형식이 그런 것처럼 연극이면 조음직한, 차라리 연극이었으면 좋았을, 가상이었으면 좋았을 어떤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 맥락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어쩌면 여기 3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욥과 이 친구들의 이 논쟁에 또 한 사람이 그냥 더해지는 캐릭터로 생기 없는, 그냥 별 의미 없는, 또 우리 중에 어떤 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참 넌 쓸데없는 의원이구나. 너가 하는 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네가 아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 그래도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위로와 내 어떤 그 논리가 참으로 참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 옆에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다 욥입니다. 고통의 이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고통 아예 삶에서 못 느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요. 삶을 오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잘못하면. 그리고 이 욥이 품고 있는 질문처럼 또 욥의 친구들과 함께 이 논쟁하는 그 주제를 따라서 보건대 우리 삶이라는 것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엔 저 외람됩니다만 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어요. 젊을 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넌 그 정신 상태가 잘못돼서 그래. 네가 정신만 먹고 똑바로 먹고 하면 다 돼.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네가 흘린 뭐 땀이 결코 널 배반하지 않아.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 잠언 말씀이 실제로 잠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 그 지혜는 그런 종류의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지혜죠. 일반적인.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또 신약성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둡니다. 이건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또 우리 보편 타당한 어떤 우리 삶의 원칙이고 자연의 원칙이죠. 그게 작동합니다. 그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서를 또 좀 읽어보면요. 같은 지혜 문학, 지혜서인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그런데 이게 좀 꼭 그렇지만 않은 것들을 지혜자가, 전도자가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게 그 사람한테 가지가 않아. 딴 사람한테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뭐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그래서 또 궁구해보고, 또 이게 탐구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면서 또 나름의 이제 지혜를 얻은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어떤 또 해 아래에서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뿌린 대로 거두면 참 다행인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그것이 내가 요구할 정당한 권리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로부터 얻은 것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 참 사람으로서 마땅한 즐거움이고, 참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구나.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더 중요한 그 전도서가 품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지혜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성실하게 살았든 게으르게 살았든 아주 의롭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간에 다 죽으면 일반이네? 다 똑같은데?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전도서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 이 어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이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어떤 이 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것이 하나의 지혜죠. 그것 중요한 지혜죠. 그 욥기서도 그 모든 이 질문들, 우리 삶의 모든 어떤 진실들을 다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삶의 진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을 고사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 말씀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욥을 묘사하는 그 묘사가 바로 그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2장 3절에서 또 욥에 대해서 하는 말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진짜 잠언 말씀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게 명철이라고. 그분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게 지혜고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 일반적인 우리 어떤 기준 안에서는 정말 참 지혜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래도 그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삶을 살고 있고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얻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에 함직한 것인데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왔던 것이고, 그런 법칙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부가 그냥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건대 아마 일도 성실하게 했을 것이고요. 보아스처럼 그 종들도 아주 잘 이렇게 선대했을 것 같고, 마음이 너그러웠을 것 같고, 가정도 잘 꾸렸을 것 같고, 아내에게도 아주 너그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또 그가 살아왔던 대로 삶이 다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토론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우리 삶의 어떤 이 진실을 가리켜서 부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조리. 근데 이 말 우리가 안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이 부조리한 것들로 이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가 생각보다 지속되고 또 오래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익숙하게 여겨요. 약간 이게 혼재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자연 법칙도 있고, 이치에 맞는 뿌린 대로 거두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권선징악 이것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별개의 어떤 또 다른 삶의 양상들이 내 삶에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들, 사업적인 실패들, 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부조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뭔가 삶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는 것 같은, 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건강관리 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시고 콜라 드시는데 뭐 100세 장수하시고 막,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설명을 원하고, 여기서 괴리가 계속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뭔가 왜 그런가,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답이 누구한테도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분야가 소위 철학이고 소위 종교인 것이죠.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나름의 답을 내놓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3장부터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욥이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이기도 한 거예요. 다 우리 삶의 개통 철학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지혜를 다 갖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그래서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들이대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됐든 격려가 됐든 권면이 됐든. 우린 다 그러면서 또 욥의 친구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과 우리가 이제 그런 공통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이 범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변호하려 드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좋은 것인데, 이 어떤 고난당하는 어떤 누군가, 또 내 삶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으니까 이 고난과 이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은 잘못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에게 있다.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왔고, 그것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면 가장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불리 우리는 어떤 원인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을, 진단을 너무 쉽게 하고, 또 그리고 너무 쉽게 해결책을 내주려는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좀 외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답을
찾아내려고. 한국 교육의 문제인지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빨리 답들이 이렇게 나오고, 너무 빠른 진단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준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뭔가 좀 우위에 있는 또 그런 마음일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당신은 수혜자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이 고난당하는 어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 내 자신의 어떤 이런 신념, 이것을 고수하려는 그런 어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런 본성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비유적으로 욥이 비를 한창 맞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찾아왔는데, 처음에 이 7일 동안 침묵하면서는 우산 속에 그를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모양이었다면은, 그 뒤에 가서는 이 지속되는 어떤 이런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어떤 뭐랄까요, 그 변명, 또 자기 어떤 하소연을 견디지 못해서 우산을 접어다가 우산으로 욥을 때리고 있는 것 같다고 꼭. 그러기가 참 쉬운 거죠. 7일을 못 버텼어요. 7일을요.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은 참 잘했는데 욥의 말을 좀 더 들었어도 되는데, 욥이 3장 이후에 이제 욥의 그런 하소연이 시작되거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께서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이 아주 교묘한 뭔가 마음에서 발동되면서 욥을 이제 그 욥의 어떤 하소연에 대해서 이제 막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죠. 욥에게 그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더 이제 화가 나죠. 그리고 이걸 1대3으로, 욥이 1대3으로 그 3라운드를 치르는 거예요. 갈수록 더 세집니다. 갈수록 더 세집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이 하늘의 이 모든 이 욥에게 일어난 이 그 고난, 불행의 원인, 근원이 여기 이 사탄의 어떤 뭐 성경 표현대로 충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탄과 하나님의 일종의 뭐 내기죠, 내기. 우리 뭐 옛날 이솝과 같이 뭐 해와 뭐 바람이 이렇게 내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내기가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아주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이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이걸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것도 이 어떤 발단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욥을 자랑하셨거든요. 여기 1장 여기 보시면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건 오히려 사탄이 먼저 이렇게 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는 그 존재잖아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얻고자 했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담아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타락시켰던 그 존재가 사탄인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괜히 사실은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너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너 욥 봤냐? 욥? 그 욥이 얼마나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사탄에게, 그것도 그냥 천사들에게도 아니고. 천사들이었으면 같이 기뻐하고 야 하나님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을 시기하는 사탄에게 일부러 도발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실은 욥에 대한 자신감, 또 자부심이죠.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욥. 왜냐하면 욥은 우리 뒤에서 읽어본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정해진 답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어떤 그냥 그런 신앙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답을 얻어야겠다는 그 절실한 몸부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이에요. 참신앙. 그게 어떤 욥의 신앙의 본질이죠. 욥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 그래서 욥이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이런 무대의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니라 욥은 그냥 이 고난 가운데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기계적인 답을 되풀이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인이 아니라 난 너희들과는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어. 너희들 계속 똑같은 말 한번 되풀이하잖아.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대도라고 계속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답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을 향한 정면 일종의 고발, 고소를 할 정도로 그것이 무도하고 그것이 무슨 오만한 그런 어떤 교만한 어떤 인간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참된 신앙의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이죠. 그게 대비가 된다고 보여요. 그게 대비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과는. 욥의 친구들을 제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면에서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논쟁에서 어쨌든 욥을 인정해 주시죠. 욥을 인정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는 이런 어떤 이 3라운드에 걸친 이런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욥의 편을 드십니다. 그게 욥에 대한 자랑의 이유였고 그게 그래서 사단에게 2번이나 내어줄 정도로 그를 믿어준 것이에요. 믿어준 것. 욥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욥을 믿었고 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이제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욥에게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인격적인 면에서.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2번째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제가 일부러 이 2군데를 찾아 읽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고 방식인 것이죠.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섬기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참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눈에 들어왔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다 그 까닭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근데 우리 삶에 많은 경우에 특별한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도 뭐 이유라면 우리가 이유를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사탄이 요구했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그 이유와 까닭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잘못된 이 어떤 그 잘못된 이해를 추구하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 삶의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까닭을 찾죠, 까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수적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이 욥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또 그 야고보가 그렇게 잘 그 주석해 주는 것처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또 욥기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그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그냥 마땅한 피조물의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다른 까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이 결국 그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무수한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셨어요. 도리어 욥에게 무수한 질문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대답이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탄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깁니까? 뭐가 좀 오늘날 많은 기복주 신앙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잘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게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이거야말로 정말 이치에 맞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까닭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모든 우리에게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우리에게서 또 외부에게서 어떤 누군가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 욥기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우리의 이 삶을 주관하시고 비록 때때로 우리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그만인 것이 이게 왜 사는 것인지 그런 질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허무감에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욥기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내 삶을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이 지혜 가운데 내 삶이 놓여 있다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참 신앙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 2장에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서론적인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욥기를 우리가 잘 읽어 나갈 때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사육할 수 있는 고양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실제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들이 된 거예요. 어설픈 이런 뭐랄까요? 그 대답들을 얘기하면서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못 믿으면 벌 받습니다. 아주 그런 유치한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서부터 시작해서 교묘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우리 어떤 거짓된 우리의 본성들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입을 가리고 그 무수한 말들이 그치고 난 다음에 우리 침묵 가운데에서 말들을 그치고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이 신비를 인정하는 이 신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욥의 말년에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욥이 잘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셨다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이 잘못해서 벌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또 욥기를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욥기 성경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신 그대로 알게 하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배울 때에 또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 계신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또 뵐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